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흐린 날씨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참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마치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정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우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의 복장이 간결한 것은 잘 달리기 위함이지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세상의 문화는 정욕의 문화입니다. 원수의 문화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나 무엇을 보나 그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먹방을 봤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맛있는 거 없나? 그거죠. 그럼 또 뭐 합니까? 재밌는 거 없나? 좋은 데 없나? 네. 그런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이런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말이죠. 하루 종일 눈 내리는 텐트 속에서 밖을 보면서 뭐합니까?
아 좋다, 이것이 인생이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수의 계략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참 우리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잠깐 참으면은 하나 더 준다 그래도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먹어 치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쾌락들은 정말 그 말초적인 그런 쾌락들은 잠깐이지요. 그래서 더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 대신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다윗의 실수, 다윗이 근데 실수를 사실 하나만 한 것이 아닌데 그 중에 하나 큰 실수 벌써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옛날 나라들은 말이죠. 때가 되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세를 넓히려고 말이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 때에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하들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전쟁에 자기들의 부하를 내보낸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권사님은 기도하십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어머니들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지요.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뭐 했을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것만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것만 보면 이걸 다시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요.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잤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은혜로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냥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생각하지요. 뭐합니까? 뭐 좋은 거 없나? 왕궁을 이렇게 두리번 다닙니다.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딱 보니까 저기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가서 좀 알아봐. 그랬더니 아레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 하고 끝내야지요. 거기서 멈춰 서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자기가 멈춰 서야 되는데 이 다윗은 이때 기도 안 하고 잠만 실컷 자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살아나지요? 정욕만 끌어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결국 동침까지 하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다윗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할 때에는 이 정욕이 그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윗이 잘했던 점은 이렇게 또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차선입니다. 애당초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정욕을, 육신의 안목, 이 생의 자랑을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러한 정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정욕이 힘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도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면은 뭐가 마비되냐면은 죄에 대한 이런 경계심이 우리가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경각심력, 작은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죽기 살기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죄에게 적당하게 그래 내가 요 정도까지는 봐줄게 라는 그런 마음은 허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죄는 나에게서 역사할 수 없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영적인 무감각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항상 완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 특히 또 길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제가 한 2달 전 같은데요. 2달 전에 이 길에 뛰러 나갔다가 요 앞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맨 땅인데 근데 보도블럭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러다 신발 바닥이 너무 딱딱하니까 뭔가 이것이 그냥 갔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이 고관절 쪽이 약간 삐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냥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갈 때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를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탁탁탁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상한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인내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에도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해. 이겨내야 되죠. 달리기 할 때 힘들 때에 누가 옆에 있습니까? 그 거리에서 혹은 뭐 운동을 스포츠에서도 할 때 보면은 항상 응원단이 있잖아요. 응원단이 있으면은 힘을 냅니다. 그래서 홈코트가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 아까 말씀 다시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우리 앞에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거기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쉬운 삶,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 대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랬기에 믿음으로 행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응원단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이야 이 문제를 이렇게 주님 의지해서 해결했었어. 너도 좀 힘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우리도 힘낼 수 있습니다. 이 나의 문제들이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문제들을 겪었고 그 문제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요셉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하면 또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요셉이 한 일들 중에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우리가 명절에 형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괜히 그 자리에 가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남을 회피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지요. 문제는 회피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냥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 요셉의 경우를 봤을 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용서를 하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용서를 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용서를 했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요셉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또 절대 아니지요. 하지만 또 믿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 수레바퀴하면 좀 더 익숙한 말은 리어카지요. 리어카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리어카는 바퀴가 두 개지 않습니까? 믿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믿음이란 바퀴와
하나는 행함이란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수레가 굴러가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만 크고 아니면 한쪽이 없다면은 그 수레는 지자리에서 돌고만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냥 공주에서의 삶을 이것은 사실은 누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거하면서 이미 자신의 타이틀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있었고, 어쩌면은 그대로 잘 나간다면 애굽의 바로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기에 우리가 또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그것도 장미를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인지. 그래서 모세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냥 미워했어요. 그냥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지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살렸고, 결과 다윗은 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까지만 자라날 수 있다면은 성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마는, 빈손이지만 이 땅에서 성장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장한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성장된 모습, 지금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성장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을 더 열심히 성장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장성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 같은 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줍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제 목소리가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 너무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손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방법 5가지. 뭐가 있지요? 예?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뭐 할 수 있지요? 암송할 수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손으로 실제로 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하시고 계신 거니까 뭐 빨리 넘어가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시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독교 방송만 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물론 읽을 때에는 입술을 사용해서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은 말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교회가 좀 이 부분에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지금 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참석도 좀 힘들어하는 예배 참석을 하고 이제 이 공예배 참석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하지만 이것도 고쳐져야 되지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이 성경도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검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칼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지요? 총알 없는 총으로 어떻게 싸우지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지금 이미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암송하는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대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이런 대회가 많았었는데 어느 틈엔가 이런 대회가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 기억력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고 더 많이 외우셨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못할 게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와 싸울 때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해서 내한테 저장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소화시켜야죠. 말씀을 잘 씹어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실 것이고 말씀을 이제 공부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암송 카드들 많이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집에도 어떻게 보면 굴러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내 손에 하나님 물론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볼 수는 있지요. 하지만 말씀 보다가 다른 것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 카드를 손에 들고 있으면은 계속 넘겨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아니면은 수첩에다가 직접 써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아까 읽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성경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책이 성경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지만 또 제일 안 읽는 책이 성경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이름 그냥 집에서 막 있기 때문에 읽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 직접 산 성경책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을 때에도 자기가 돈 주고 산 책은 때로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어디서 했냐면은 봉제 공장 있잖아요. 봉제 공장. 우리 옛날에 그 집 사는데 쌍미섬이라고 해요. 쌍미예요. 쌍미섬인데 뭐 하는 공장이냐면 주로 이제 와이셔츠를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40일 했어요. 40일.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한 40일을 일하니까 월급이라고 이제 받았는데 한 20여만 원을 받았어요. 20몇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물론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친구들 막 아르바이트에 돈 더 뭐 많이 버는 애들도 있지만 제가 한 그건 단순 그 봉제 공장에 사는 일은 일명 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다. 제일 밑에 사람이 하는 일은 저 원단 나르고 막 하는 거예요. 원단 나르고 그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 거기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
봉제 공장에 먼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을 벌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번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물론 제가 늘 꿈꿔왔던 11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11조. 그런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첫 월급을 탔어요. 그래서 첫 열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몽땅 쳐드리면 다 드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은 그까지는 아니고 저는 저의 소망이 그냥 11조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1조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처음 이렇게 11조를 하게 되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물론 처음에 제가 돈을 받아서는 아마 어머니한테 봉투째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공장에 이렇게 보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11조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건데, 하지만 그 돈으로 제일 뜻깊게 했던 일은 제 성경책을 처음 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집에는 성경책은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제 성경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돈이 생겼으니까 성경책을 사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외삼촌인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전사님한테 성경책을 한 권 사다 주세요 해가지고 사다 주신 책이 뭐였냐면 톰슨 관주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데 세 보니까 한 3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6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투자를 하셔서 성경 말씀도 일단 좀 사세요. 성경책을 그냥 집에 있는 책을 내 돈으로 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그래서 그때마다로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막 교회 갈 때 성경책 자기 성경책 안고 이제 오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책 그래서 좀 폼나 보였어요. 성경책을 다 안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책 안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보면 대학생들은 막 책 안고 다니잖아요. 폼 낸다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늘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해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말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말씀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엄청 책망받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모르니까 라고 이해는 하시겠지만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알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지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이웃이 누구지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웃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표현이고 우리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갑자기 막 어려워지죠. 그래서 좀 길지만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아니까 사실 눈에 많이 보여요. 많이 아니까 다 지적사항이죠. 그래서 비판, 정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들 쉽게 욕할 수 있지만 또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거 말씀만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조금 이제 그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다가온 것은 우리가 되다. 뭐죠? 되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되를 가지고 재는 것이 되다지요. 옛날에 요즘은 쌀을 다 어떻게 사서 드십니까? 다 그
킬로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서 그대로 사잖아요. 하지만 제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쌀 가게가 있고 쌀 큰 통에 쌀들이 막 부어져 있고요. 가면은 대로 되어서 주지요. 그게 바로 저기 후히 되어 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되를 가지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은 되가 아니라 말로 사겠지요.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사서 드시겠지요. 그래서 집에 쌀거머니가 딱 채워져 있으면은 부잣집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시골에서 쌀을 갖다 먹었기 때문에 쌀은 사지 않았지만 대신에 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때때로 이제 가게에 가서 보리쌀 좀 사오너라. 보리쌀. 볼까 이제 보리쌀 사러 가면은 되로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되로 재는 거 보셨지요? 되를 주면은 위에 좀 남잖아요. 그럼 뭐 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얄짤 없이 다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밀다가 조금 남겨두지요. 조금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퍼가지고 그냥 부어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어떻게 되어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풀 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후히, 그리고 많이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그렇죠. 흔들고 누르고 팍팍 눌러서 담아주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베풀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후히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로 주면은 우리는 말로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약간 속이 좀 보이기도 하는 거죠. 자기는 대로 줘놓고 자기는 말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대로 주면은 안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베풀 때에 정말 이 후히 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독교인들이 좀 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관광버스 타고 가면은 저 절에서 대절에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사분들한테 막 팁도 후하게 줍니다. 교회에서 대절에 가면 그 계약했잖아요. 계약금대로 받으셔야지요. 얄짤 없이 끊어서 줍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끼지 않으면서 남에게 할 때는, 그것도 이제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데에도 하면은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뭐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베풀 때에는, 줄 때에는 아끼지 말고 베푸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옆길로 새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지체가 떨어져 나가고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